다윗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 시간 호흡을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다. 예. 그리고 날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주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십시다. 예.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을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은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같은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관심 없는 그친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하나의 마을이 무너지면 그 위에 새로운 마을이 세워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그 위에 겹겹이 위로 세워지면서 예수님 당시의 흔적은 10m 땅 아래 묻혀지고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때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진 곳은 오직 광야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가 최고의 성지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친 광야를 보면서도 이렇게 소리쳐요. 뷰티풀 광야. 여러분, 우리 주보 앞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어딘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었던 엔게디를 올라갔을 때 중간에 신비한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뒤돌아 사해를 바라보면 그 사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광야는 이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광야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신비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생에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었지만 결코 서두름이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은 언제 올까?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해질까? 아직은 내가 누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문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불같은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 왔다는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사무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별뜻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제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 뛰어나와서 양을 잡고 바베큐를 하고 온 동네가 삽시간에 축제의 장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한 목적으로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무엘은 이를 숨겼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때 사무엘은 조용히 이새라는 한 목동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새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내게로 불러오십시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은 확신했습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사람 왕이구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든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받아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시대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영적 거장 사무엘이 속았어요. 속은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직전 왕 사울의 외모와 조건이 선입견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모 얘기가 나와서는 제가 궁금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을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한데 안 궁금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잘나고 멋진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제게 위로가 된 거예요. 다행이다. 아무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자신을 움직였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던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의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타이밍에 사무엘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앞서고 내가 알고 있고 배웠던 선입견이 앞서면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음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좋다고 하나님께도 좋은 건 아닐 수 있구나. 내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도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가장 좋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음이 가장 좋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좋음과 나의 선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 그게 겸손이지요. 겸손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순간에 나의 좋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다시 세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좋음 앞에 나의 모든 기준을 재정렬시킬 줄 아는, 그것이 겸손인 거죠. 교만이 뭘까요? 고집인 거예요. 내게 좋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 입에 단 것이 좋고 지금 내가 볼 때 좋은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교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사무엘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어제의 경험, 어제의 기준, 어제의 생각들 순간에 아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8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 부을지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8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 두고 보다가 그래 마음에 드는 한 놈이 있으면 기름 부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고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디에 가면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히 막 찾다가 하나님은 이세 8아들 가운데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찾아놓고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확정된 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 사무엘을 보내실 때부터 사무엘아 가서 이세의 집에 가면 8아들 놈이 있어. 아마 이세는 7명만 내놓고 하나는 숨겨놓고 안 내놓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를 선택했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러면 사무엘도 안 쪽팔리고 실수도 안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첫째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쭈 제가 뭐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영 모르네, 맹탕이네. 둘째, 셋째, 계속 실수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해져서 한 넷째쯤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뜸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봐라 내가 니를 너무 신뢰했나 보다야. 막내야, 이 자리에는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하나님도 좋고 사무엘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숨겼을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깨어있고, 네가 아무리 예배차고 시대 선지자지만 어느 한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아무리 가면 쓰고 탁월한 연기를 한다고 해도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좀 못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덜 탁월하고 남들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자산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여러분의 자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7아들들 하나하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준수한 외모를 봤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아우라를 보았지만 이제 그의 눈은 시선을 바꾸어서 한 아들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도 7 아들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아니면 저 이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 11절에 보면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아직 막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째라고 나오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내, 개역 한글 성경의 말째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순서적으로 막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기대가 없는, 별로 가치 없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내게 한 놈이 있는데 하카톤이에요. 쓸모없는 아들이에요. 가치 없는 아들이에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아들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왕이 될 자가 있다. 어느 누가 그냥 개꿈 꾸고 헛소리한 게 아닙니다. 시대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8 아들들 가운데 하나라도 왕이 된다고 한다면 가문이 바뀌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가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안 목동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는 엄청난 순간인 거죠. 그런데 7 아들 다 지나가도 이제는 8째 다윗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대로 다윗은 서자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윗은 자랑스럽지 못하고 내어놓고 남들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아들, 그런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 그 부모는 그를 볼 때 존재감조차 없는, 쓸모없는, 버려진, 가치 없는 한 아이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다르게 보고 있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있다. 포도주들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찌질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편견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나의 영광에 동참할 자야. 저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저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기준점이었고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새롭게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또 하나의 역사의 기준점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만 말하지 않고 사울을 대조적으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덮쳤다. 2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났고 메말라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 한 소년. 결과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강함과 약함은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라 그의 집이 점점 강해가고 기름 부음이 메말라 버린 한 사람은
점점 몰락해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포지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노인팅이 결정합니다. 장자라는 포지션은 이스마엘이 가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름 부음 받은 이삭에게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포지션은 에스가 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에게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지션은 대제사장이라는 엘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아무런 포지션도 영향력도 없었지만 기름 부음으로 가득했던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다윗의 키즈 시절, 다윗의 유스 시절에 대해서 침묵해요. 다윗은 유초등부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시편 쭉 여기저기 다윗의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키즈 시절, 그의 유스 시절, 누구도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그 시간에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불길이 불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 묻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수금을 타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연히 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키즈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들. 이 아이들 믿음에 선포하는 거 보면 이 아이들 어제 처리할 시간 옆에서 예배 목소리가 막 얼마나 다윗과 이 아이들이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다윗은 저 아이들 같았을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손주들 바라볼 때 그냥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 아멘입니까? 내 새끼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종아, 지금 이 시즌은 다윗의 시즌이 될 것이다. 오봉산자락에 숨겨지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작은 하카톤 같은 교회가 너희 교회지만 이 시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로부터 선포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견인하는 다윗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포지션을 구하지 말고 어노인팅을 구해라. 존재를 위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리바이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난세가 숨겨진 영웅을 드러낼 뿐입니다. 난세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 부모에게조차 가려지고 숨겨졌던 다윗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다윗 안에 있었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 광야를 통과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예요. 광야의 포인트는 기다림입니다. 다윗 보면요, 기다림의 도사예요. 아주 기다림의 프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 기다림을 배우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80년, 요셉은 23년. 그들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닌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인생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간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충동하지만 성령님은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막 조급함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이미 떠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떠벌리고 다녔거나 고개 빳빳하게 찢겨들고 다녔다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지고 환호할 때 만약 이 자기 안에 스타의식을 가지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왕자에 앉은 사울을 볼 때마다 참 비참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벌거벗고 왕궁 돌아다니며 황홀경에 빠져서 헬렐레 그리고 있는 왕을 보면서 저 왕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저 왕은 그냥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어. 이제 내 결단만 남은 거야.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사모의 이름과 영적 권위를 팔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의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메이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앞에서 웨이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이거 같아요. 조급이라고 하는 원수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포장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메이킹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스스로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발 아래 자신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조급해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조급은 다른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열정은 무모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열정은 사람들을 해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은 기다림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철딱선이 없는 17살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자기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커지고 오늘 장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라면 나의 죽음마저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들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 사울의 곁으로 불러요. 사울이 귀신이 들려 밤에 잠을 못 이루자 다윗이 왕궁에 불려가서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 일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사울의 측근에서 신임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다윗의 행보에 하나님은 저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요직에 앉아있는 대신들을 접근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떠벌려서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초연히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면 알아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명예를 포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로 모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치밀한 작전을 짭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스스로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띵을 얘기하는데 참 좋은 단어죠. 시편 27편 4절. 근데 이 시편 27편 4절을 정확하게 제맛을 알려면 1절부터 찾아야 합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내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지금 대적해서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 그것을 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사람과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자기 사람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왕위를 지금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그분께 자기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의 족속 가운데 하나 시므이가 왕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왕을 저주하지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의 충복 아비새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당장에 달려가서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보면요,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므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영적 근육은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중하게 하신 건 7형 제치고 막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쫓기는 덜개의 모습도 집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누비며 군대를 지휘하던 장군 다윗도 집중하게 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원띵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던 그 다윗 예배자도 집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때려눕히고 일약 스타가 되었을 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집중하게 하신 건 그 다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과 같이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만만이다, 환호하던 백성들의 환호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부모마저도 누구에게마저도 자기는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의기소침해져서 자기의 신시한탄하고 누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해볼걸, 맞아,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 내가 뭔가 좀 그랬지만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 사람들 좀 모으고 찾아서 막 뒤집어서야 맞는 거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외로웠어요. 고독했습니다. 다윗이 우울증에 걸렸더라.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댔더라. 사무엘상 몇 장 며칠 이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는 들깨로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때 엔게디에서 십황무지에서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울이 작은 동굴 앞에서 엉덩이 까고 응가보고 있는 사울도 봅니다. 당시 사울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군사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뒷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사울이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충언을 해요. 왕이여,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회로 오는 것입니다. 막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조급하여 메이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면 웨이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을 이기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견디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과의 대면의 시간이 사역의 시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도 33년 이 자세를 잃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물러요.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의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힘들어합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고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스마트폰 열었다 닫았다 SNS 열었다 저랬다 막. 여러분, 고독을 이긴 자만 왕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사람만 왕으로 살면서도 왕의 자리가 주는 화려함에 눈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진 것에 눈멀지 않고 만몬의 뺨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코람데오. 영성은 내가 막 주의 일을 하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때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 석자 기억해 주지 않았을 그때, 양떼에 묻히고 초야에 묻혀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아멘입니까? 그 한 번의 경험이 광야의 무명과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침묵 앞에서도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계셨고 천국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침묵 속에서도 나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침묵하고 주발 앞에 앉아서 주님 얼굴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 사울에게 나왔을 때 사울 왕이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물어요. 그때 다윗이 나 모릅니까? 당신을 대신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천한 목동입니다. 이게 다윗의 비범함인 거지요. 무명의 때 자신을 지킨 사람만 갈채와 조명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온 사람이 아니면 영광의 때를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왕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분 없습니까? 광야 지긋지긋하지요. 빨리 광야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전에 보았던 것처럼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광야는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광야가 제일 긴 광야 같아요. 사람들마다 목사님, 나의 광야는 왜 이렇게 길까요? 하나님 왜 나만 한 산을 넘고 나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산들이 산맥처럼 가로막고 한 파도 겨우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파도들이 겹겹이 우겨 싸우고 저 사람은 보니까 별로 광야가 안 길고 힘들지 않고 통과하는 것 같은데 왜 내 광야만 이렇게 길고 왜 내 광야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소연도 하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막 원망이라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광야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광야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광야를 볼 때 따라하십시다. beautiful. 발음이 좀 그렇지요. 다시 한번요. beautiful.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냈기 때문에 오늘의 광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거나 가면 씌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한 가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노인팅, 또 하나는 웨이팅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처럼 누구도 조명받지 못했던 오봉산 자락에서. 근데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나의 다윗을 찾을 수 있을까? 저와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임재의 밀도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은혜의 농도로, 조건 없는 사랑의 순도로 오늘의 이 광야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포지션을 탐내지 않고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그저 존재하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붕괴한 때를 바라보고 리바이벌을 외칠 수 있는 인간적인 힘과 조작으로 메이킹하려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으로 승부해 나갈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 같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끝은 없고 그렇지요. 주님 예수 반야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옛날부터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제 10대 때 저를 막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게 꿈이 없는 거였어요.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뭐 될 수 있는, 하고 싶어 할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찬송을 불러주셔서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는데 끝이 없고 고난 거예요. 꼭 내 인생 같았어요.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건 결핍인데 그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목사로 심은 에너지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가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독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결핍이 주님 한 번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삼구주가 되시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